오늘 본문에서는 칼과 기근 전염병이 유대 땅에 임하겠다고 하십니다. 칼이란 전쟁을 뜻합니다. 기근이란 가뭄으로써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심판으로서 주어지는 가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전역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뭄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물이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마를 때 인간은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겠다고 합니다. 자, 귀족들이 종을 부립니다. 가서 물을 떠오너라 시킵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서 떠올 물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모든 우물과 물샘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뜨러간 종들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수치심은 아마 심판받은 느낌으로서 다가올 것입니다. 생각할 때에 귀족인 자기 주인도 어쩌지 못하는 심각한 재앙이 임하였음을 종이 깨닫고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말합니다. 귀족에게도 종에게도 모두 고통스러운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땅도 쫙쫙 갈라집니다.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말합니다. 밭을 가는 농부도 마찬가지로 수치심을 느낍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식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있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불교적인 윤회를 믿어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심성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있나?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이 산과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먹일 풀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끼 사슴을 건사할 길이 없어서 암사슴은 모성애가 강하다고 하는데 자기 새끼를 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어떤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들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이 없으므로 헐떡일 것이다. 승냥이처럼 헐떡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못 먹어서 눈이 흐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면 그의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신뢰가 저 북한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사화복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중간 이후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드려집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그는 호소합니다. 아무리 유다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세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왜 훼손됩니까? 모세가 기도를 할 때에 여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노하셔서 멸하시면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더니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훼손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명예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범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선지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구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8절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안타까워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룻밤 묵었다 가는 객처럼 왜 객처럼 하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신데 왜 여기 유다 땅에 잠시만 머물러서 은혜를 주시고 이제 영영 떠나가 버리십니까? 왜 객처럼 하룻밤 유숙하는 손님처럼 행하십니까? 라고 아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답답하여 안타까워 호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10절부터 주어집니다. 왠 줄 아느냐? 한마디로 내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 발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를 거절하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벌하노라. 임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이제 증기로 작동하는 것이 폭발하기도 하고 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요즘 말로 선을 넘었습니다. 기어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이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자기들 스스로 불러왔습니다. 심판하시지 아니하도록 행했어야 마땅한데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 임계치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11절을 우리가 들을 때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복을 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미 임계치가 넘었기에 심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참으로 뼈아픈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번제와 소제를 바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이 소용없습니다. 번제와 소제 소용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찌 이를 속으시겠습니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속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오직 진실만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만 인정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심령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깨끗이 해야 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순종할 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입술만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전체의 회개,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까지 변화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 하시겠는가, 이 사실을 나를 향해서 살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실된 회개로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